페이지로 신약 247쪽 정도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메인바 되나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물건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늘 하나님을 인하여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한번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말씀 속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참으로 역설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을 용감하게 버리면 도리어 더 큰 행복과 구원과 기쁨이 온다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믿을 때만 그런 깨달음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이전에 좋아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신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또는 죽은 것 같이 취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한때 가장 귀한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애할 때 또 결혼 전이나 또 신혼 초에 얼마나 서로 귀합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서로가 얼마나 많이 울고 또 힘들어 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서너 사람 정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는 하나님 한쪽을 일찍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남으셔서 옛날에 남편 사랑해 준 것, 아내가 사랑해 준 것 생각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모든 걸 맡아서 했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가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참 배우자의 사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거나 해도 헤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비로소 자유를 얻는 그런 아내나 남편도 제법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하는 그런 분처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가 안 된 것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기 시작하고 죄를 한 번 짓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또 짓기 시작하고 또 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 맙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거스타 신문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매일 나이가 들어 죽는 사람 말고도 뭐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총기 사고, 살인 또는 강간, 폭행으로 신문에 볼 때마다 기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남이지만 주님은 다 자기가 만든 창조물인데 그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쾌락, 지식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또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으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행복과 평안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디나 참 평화가 없고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다운 구원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나온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죽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두 가지 법을 잘 알았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 하나는 유대인 법 잘 압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남편이 아내를 이혼하자 그럴 때 이혼할 수 있지 여자가 이혼을 못합니다. 남편이 죽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로마 법은 유대인들 중에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에 가 있는 성도들은 법을 많이 합니다. 로마 법은 참으로 잘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법, 결혼에 관한 법은 비슷한 것이 많지만 유대인의 법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고 남자가 죽어야 정말로 벗어나는 그런 법이 있은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의 죽음입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남편이 안 죽으면 헤어질 수 없어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3절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엄려는 간음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싫다고 죽지도 않았는데 딴 데 가면 당연하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혼이 잘 허락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에게 준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게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선행과 착한 일에 대하여 그 기대를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폭군 남편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그 남편이 폭군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고 이혼할 수도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동에 갔더니 그 중동은 마호메 뜨기를 믿고 구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는 한 명 두지만 거기에 여러 명 둬도 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그 나라 문화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시간이 있어서 액세서리 파는 곳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고르다가
놓았더니 그 사가지 왜 그러냐고, 우리 부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그 사람 젊었을 거 아니냐고 깜짝 놀라가, 너는 몇 명 있냐 그랬더니 5명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게 보통이고, 근데 서로 싸우지 않냐고 그렇게, 안 싸우고 행복하게 서로 지난데, 이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 있죠. 부인이 5명인데 부인들이 뭐 그리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남편은 5명 거느리고 있다 하는 착각과, 부인들이 자기 앞에서는 혹 안 싸울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걸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하나님 떠난 곳은 아주, 그리고 그 남편이 굉장히 훌륭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한쪽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폼페이 도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가 다 묻혔다가 현대에 와서 개발을 다시 발굴을 해서 보니 그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어떤 벽화에 보게 되면은 웬 군인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 밑에 여자가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발굽에 밟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더니, 이 여자는 남편이 전쟁 나가서 2-3년인가 됐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딴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큰 벌을 내리는 거라고. 당시 하여튼 남편이 헤어져 있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확실히 죽은 것이 아니면은 그런 벌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또는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 되지만 점점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했어가고 잘못 만들어가지고 600가지 이상 되는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만들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 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고 안 되고, 먹는 것 이거 먹어도 돼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도리어 사람의 죄 욕구를 전가하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마귀가 속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도리어 사람들이 살이 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걸 귀하게 여기면은 그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건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사 가는 날도 그냥 못 갑니다. 다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언제 갈까, 결혼도 언제 갈까, 집을 사놓고도 이 집에 살까 말까. 부산에 어떤 집을 잘 지어놓은 집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세를 들었더니 아주 싸게 줘서 들어가 산다는 겁니다. 아니 주인은 집을 지어놓고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점쟁이한테 갔더니 이 집에 살면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이사가고 세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싸게 잘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쪽에 이사간 아들이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고 말았어요. 실제 있은 이야기입니다. 이 점쟁이 말을 듣다가 망하고 말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상에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또는 그 외에 점점 타락해서 마약이나 노름이나 쾌락의 노예가 되면은 그는 멸망하고 말기 때문에 먼저는 크게는 유대인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죽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양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살리지 못, 우리를 양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종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구나, 그걸 율법은 죽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4절 하반절, 그러므로 상반절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같은 말이 3번 나오는데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인데,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요 해석을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율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래. 양심도 그렇고 또는 세상 다른 종교도 그렇고 선행도 그 우리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도 나 자신을 볼 때에 아주 나는 죽은 존재와 같이 타락한 존재요, 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있어야 정말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어떤 종교도 구원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 말고 뭐라고요? 행위입니다. 다 가보세요. 다 착한 일 해라, 선을 쌓아라, 그러면은 너는 극락을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선을 쌓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다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너는 그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쌓으면은 천국과 극락을 갈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나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은 그 사람 노력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 간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알지 못하고 기회만 주어지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 걸 모르고 내가 언젠가는 착한 일을 좀 할 거야, 이것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라, 너가 죽어라. 우리가 남편이 죽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놈이 나면 죽지도 않고, 죽기만 하면 내가 시집을 갈 텐데 법으로는 갈 수도 없고, 요새는 갈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법으로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또 가려고 하니 이혼은 되는데 자식들 때문에 또 못 가. 그러다가 나 여자가 먼저 죽어버렸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수고해가 돈을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고생을 하다가 40살 50살 돼가 먹고 살만하면 누가 먼저 죽어요? 아내가 그냥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계속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많은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러기 전에 그가 먼저 예수 앞에 가서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고 죽으면은 사실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가 거기 있는가? 내가 좀 노력하면 이 남편 사랑할 수 있겠지, 내가 있어야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육신적으로 죽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난 이 사람하고 정말 못 살아, 그렇게 하는 길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살고 보니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너무나 많고, 율법처럼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러지 않냐, 나처럼 해라. 똑똑하고 잘생기고 실력 있는 건 좋은데 너무너무 완벽하니까 그냥 사는 사람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반대도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남편과 아내감인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야. 아이고 잘못 결혼했네,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뭐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싫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남편도 참 이제 훌륭하고 좋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자격이 또 안 돼. 내가 볼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내가 그전에 몰라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고 실력도 부족하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 또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더 서포트를 못하겠어. 이래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격이 없어서 여보 헤어집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또는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혼을 해야 될 텐데 마음적으로라도 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서 자꾸 옛날 애인이나 옛날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생활, 고통스러운 생활, 죄를 지으면서 사게 된다는 걸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율법이 정말로 나랑 맞지 않다, 양심이 또는 다른 종교가 나에게 맞지 않다, 이런 배후에는 자기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종교를 택해도
또는 어떤 사람과 살아도 행복이 없다는 걸 알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정말로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달라지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생각이 나도 그걸 쫙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 그 사람 행복 주지 못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그런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이미 남편이 죽었으면 헤어질 수는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먼저 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안 죽기 클럽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 약착같이 살자. 40, 50대 가지고 남편이 내가 죽고 나면 다시 재혼할 텐데 그때는 먹고 살만한데 다른 여자랑 재혼하면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니까 약착같이 살자,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간 잘 안 됩니다. 자기는 자아는 깨지고 몸은 죽어서는 안 되지만 그 영혼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자아가 죽고 깨어질 때에 헤어지든 또는 같이 살든 참 행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우리 인간적인 결혼 생활과 또 영적인 걸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소화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제주도 갔다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옛날 애인을 잊지 못해서 신혼여행 간 날 남편이나 새 남편 새 아내가 목욕탕 들어가 있는 사이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혼여행 갔다가 옛날 애인 전화 받을 게 뭡니까? 그러다가 목욕탕에서 나온 남편이나 아내가 듣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다른 비행기 타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으로 결혼한 부부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믿음 외에는 우리가 재산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옛날 애인, 옛날 율법, 옛날 양심 뭐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유혹이 있는데 그런 건 싹 물리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케네디가 총에 맞아서 서거했을 때에 그 텔레비에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채클린이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식하고 그 무덤을 떠나면서 자기 반지를 빼서 이렇게 올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돌아선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채클린 케네디가 변해서 채클린 오나시스가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시집을 갈 수 있느냐, 혼자 살아야지. 그런데 서양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 남편 죽었는데 뭐 빨리 시집 가도 되지. 그렇게 해서 미국 서양적인 사람들은 그걸 밀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동양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무슨 시집을 가 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때 내가 물론 죽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나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보자. 그래서 옛날을 싹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옛날을 잊어먹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을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존재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많은 문제가 남편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다는 걸 이거 잊지 말아요. 영적인 사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에서 물깃는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사람은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어요. 이 남자 만나서는 술 중주병이나 싫고 그래서 이혼하고, 저 남자만 술은 안 마시는데 돈을 못 벌어 하니까 또 싫어서 또 이혼하고, 그 다음 사람 돈을 많이 버는데 아주 그냥 구타하는 버릇에서 자꾸 두들겨 패가지고 또 이혼하고, 또 딴 남자 만났더니 땅 번다 좋은데 사람이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식하네. 그래 또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5번 헤어지고 6번째는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없이는 이 사람이 내 남편, 저 사람이 내 아내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부으며 여기에 죄사함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런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죽지 못합니다. 예수 만날 때에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죄인이 없구나, 나도 그런 잘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내가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었는데 괜히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구나, 그 남자 나 사랑 못해, 이제 내가 깨달았어. 그런 것들이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4절에 그게 다 있습니다. 4절 중반절인데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에게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을 잊어먹을 수도 없고 그냥 나 자신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항상 잘났는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서 해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옛날 율법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 열매 못 맺습니다. 옛날 선행과 함께 살면 참 선행을 행하지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참 행복의 열매 또는 봉사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서 하나가 되고 결혼으로 표현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 일어나면은 놀랍게도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우리 영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무거운 것이라 아니할지니, 율법의 조문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은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경건한 생활, 살아있는 생활, 새로운 생활을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 참으로 그는 전도 열매부터 맺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사랑을 체험하고 무조건 그를 용서해주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구세주구나. 그리고는 자기 할 일을 잊어먹어서 물 들어갔다가 이제 물동이는 팽개치고 막 마을에 갔습니다. 자기는 평소에 그들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만나기 싫었고 미워서 싫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의 모든 걸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가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나중에 하는 말이 처음에는 너의 말 때문에 우리가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보니 우리가 너무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서 우리는 믿게 됐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걸 압니다. 전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쳐 흘러서 전도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왔죠. 삭개오는 돈이 그의 율법이요, 돈이 그의 신입니다.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천당은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는 아마 돈만 벌면 행복할 거야. 천당도 혹시 돈만 많이 가져가면은 뭐 세상 말로 그냥 뇌물을 먹이면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뭐 그런 착각 속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도 세리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는 세리 아닙니까? 그는 마음대로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꼭 바칠 양만 바치면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부자 되는 제일 방법 세리입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세리 마태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 많은 돈을 벌었지만 행복이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삭개오, 나도 돈으로 만족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만족해. 육신에 고달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 제자가 됐어.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니까 만나보라고. 그때 감동이 와서 예수님 만나는 곳 가지 않았습니까? 키가 작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하려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삭개오 이름까지 알고 계셔서 부르니까 내려와서 그 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잔치하면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둑질한 거 있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절대 시킨 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래서 하게 한 게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절로 남에게 재산을 반을 나누어주는 사람까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영혼도 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자기의 잘못된 거 있지만 창피하지만 그 이야기를 다 사람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거 다 말한 사람이 여기 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신규성 목사님, 저 그린빌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참 간증한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참석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 받았는데 저도 그분이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감독님의 아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점점 시시하게 하고 재미없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길로 갔답니다. 얼마나 갔는지 하여튼 죄를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가 뭐 죄 짓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별짓 다 하는 것 중에 또 마약도 했을지 모르지. 그리고는 이제 늘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 술이 이만큼 취해서 겨우 집까지 가서 마루 위에 넘어서서 잤는데 그냥 잔 게 아니고 오바이트하고 오바이트로 끝나지 않고 그 자기가 토해낸 것 위에 뒹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엄마가 기도를 하더라. 그 다음에 그게 흐느낌으로 변해가 막 우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이 폐쩍 들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는 살아서 안 되지. 나중에 어머니 말을 들었으니까 자기는 마치 돼지가 그 토해놓은 곳 위에 뒹구는 것과 똑같은 돼지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때 결심을 했다는,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시 돌이키면서 이제 예수를 바로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대학교 6년 만에, 남들보다 6년 뒤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감독님의 아들이 그런 길을 다 걸어갔을까? 근데 참으로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셉 파크라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청교도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그가 나이가 많아서 금혼식 때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해 축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떻게 당신은 한결같고 그런 감동적인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회에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학교를 갈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늘 기도하지만 한 가지 나랑 약속을 하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라, 기도하고 마쳐라 하는 그런 약속을 하라 그래서 그 약속을 했더니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늘 들려와서 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쳤더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르는 죄 속에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갔다가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주말에 대해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호텔 주변을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다가 호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참 심심했습니다. 뭘 할까 그러다가 호텔 엘리베이터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6층 하고 탁 눌렀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에 또 열리면서 웬 젊고 이쁜 여자 둘이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얼굴이 생갈생갈 웃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갈 층도 누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6층으로 눌려져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육청 어때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함께 지내면 즐거울 것 같은데요. 이쁜 젊은 여자가 둘이서 웃으면서 그러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이게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무슨 딴 것보다는 누가 보면 어떡하나, 또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를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이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 말씀의 생각이 탁 나는 순간에 볼 거 없죠. 6층 눌렀다가 3층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3층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손 흔들고 그리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외워놓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기도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죄 용서함 받고 내 힘으로 선한 일 우리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